자, 앞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로 보이십니까? 그림이. 어떤 분들은 여성이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남자가 보인다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다. 이 그림 말고도 이런 류의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경과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서 초점을 맞추면 그게 전경이 됩니다. 앞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배경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성이 보였다면 전경은 뭐죠? 여성이 되죠. 그러나 그 뒤에 악기를 연주하는 남자는 배경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는 남자가 보였다고 하면 그 반대겠죠. 근데 이 전경과 배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근데 등교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어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가죠.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면은 누구 집 애가 누구 집 애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목하죠. 목을 빼고 바라보겠죠.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전경과 배경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와 비슷한 옷, 내 아이와 비슷한 키, 용모를 가진 아이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경이 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배경이 돼서 다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의 자녀가 보이면 누구야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비슷한 아이들을 찾던 것들은 전부 다 배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는 전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경과 배경이라는 것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 가끔은 곤란한 일도 겪습니다. 지난주 1차 공동의회를 하고 1부, 3부는 괜찮았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부, 3부는 뒤에 시간이 좀 넉넉해서 괜찮았는데 2부는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의 촉박성이라는 것이 제게 정경으로 등장하다 보니 제가 축도하지 않은 것도 그냥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림절 묵상집에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가지고 이미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가지고 남국민 목사님께서 대림절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3번 왜 하냐? 한 번으로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 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장면은요, 그때 그 일만이 아니고 우리 사는 현실과 실존을 보여주거든요. 이 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지금 함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얘기를 하면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설교는 이런 결론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어떤 느낌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본문 앞에 선행되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 나오는 2가지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2가지 사건이 뭐죠?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하나는 그게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봐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기로 가서 제가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과도 연관이 깊은 것이 아신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 허망하게 죽습니다. 여러분이 14장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허망한지.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장례를 지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갔죠? 빈들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갑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빈들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으로 얘기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빈들로 가신 것은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에 달린 것처럼 세례 요한조차 허망하게 그렇게 죽는 사망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 헤롯이 붙잡고 있는 세상을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빠져나와서 빈들로 가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고 구약에서 마치 모세를 머리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행진하고 따라간 것처럼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빈들로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신앙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그래야 산다. 이걸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전경과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헤롯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너희의 정경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정경이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등장하는 빈들에서 있던, 광야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너무 유명하고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어디나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이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빈들이나 그 어디나 위협은 상존하고 시험은 상존하고 고난은 상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요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정경으로 하나님을 삼으라. 전경으로 예수님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떡을 충분히 무리들에게 먹게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29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명분 아닙니다. 업적 아닙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견해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경으로 삼아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마음을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전경을 주님으로 삼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신앙의 길이
넓은 길 아니라고 못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다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뭐 때문이라 하죠? 떡 때문이래요. 떡 때문이다. 이걸 정경과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지금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현상적으로 예수를 전경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들 속에서 떡으로 상징되는 자기 소원, 자기 바램, 자기 육신적인 문제, 자기 어떤 사사로운 입장,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의 전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배경으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전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시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경과 배경을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전경과 배경을 늘 성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12명, 대단한 각오와 결심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아니, 가족도 뒤로 하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대단하기 때문에 전혀 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회 안이 위험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바로 이 앞에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손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셨다는 결론으로 가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기적은 제자들에게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나눌 때까지 그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자기들의 손에서 경험했다니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 그 당사자였다고 하면 기절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절할 일입니다. 떡을 나누면서도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그리고 벅찬 가슴을 누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치 떡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들의 정경이 전적으로 예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를 보면 알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란 형제를 보면 알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지금 대속적인 죽음을 앞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고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도 이 당시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만 해도 그들의 정경은 전적으로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정도에 머무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이 그런 수준으로 끝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참 묘합니다. 진짜 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제대로 믿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내게 보상을 주고 무슨 안전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깊게는 보지 못하고요. 자, 22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뒤풀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재촉합니다. 무리도 자신이 흩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치 등 떠밀듯이 보내십니다. 그런 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주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날이 저물 무렵에 저녁 먹을 시간쯤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이 식사가 마무리된 것이 언제 정확하게 끝난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 식사 후에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 시간으로 한 밤 9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 자,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시간이 나오죠? 언제입니까? 밤 사경. 밤 사경이 언제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사이에 주님이 뭘 하신 것이죠? 적어도 6시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6시간 이상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 거친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력과 무능과 함께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면제시켜 주셔야죠. 바다를 건너지 않고 날라서라도 가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의도는 오병이어의 영광에 취하여 그저 자기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처럼 드러나기는 예수를 정경으로 삼지만 그 속에는 예수를 그저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정경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풍랑 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사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거친 바다에서 이건 마치 비로 들자면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저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뚝 떨어질 때 어느 누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죠. 자신들을 덮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주님 자신들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어느 누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제정신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보시면 꾸짖지 않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유령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꾸짖지 않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예수 믿어서 무슨 대단한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바람과 그친 바다고 한데 어느 누가 그 일어나는 파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이 전환시켜 주세요. 전환시켜 주세요. 너의 정경은 나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에고에이미.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실로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환시켜 주세요. 진짜 너의 정경은 나란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자. 그리고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 죽게로 용기를 내어 갑니다. 이건 그야말로 주님이 정경이 된 것이고 바다는 환경은 배경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듭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이라고 하죠? 뭘 본다고요? 바람을 본대요. 우리 중에 바람 보신 분 계세요? 바람 보신 분 계시냐는 거예요. 굳이 마가가 파도를 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봤다고 한 게 뭡니까? 진짜 정경인 예수가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전부를 마음을 붙잡아서 그것 때문에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크기와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정경을 뭐로 인식하고 있느냐, 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들로 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오늘 정리하십시오. 정경과 배경의 문제입니다. 정경과 배경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돈 문제가 등장하면 그 돈 문제는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전경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때때로 건강 문제가 등장하면 그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의 정경이 뭐로 보이고 있느냐, 내가 보이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우리의 삶의 전부는, 살아가시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사정들은 전부 다 신자에게는 정경과 배경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정말 예수가 너의 정경으로 너의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2부 예배 끝나고 목사가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척도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설교를 좀 줄여요.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까먹은 거죠. 이제 예배 후에 있는 공동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정경이 예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배경으로 밀려나 있다고 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사로운 입장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정경과 배경은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거기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정경이 뭔가 늘 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힘들대요. 그럼 늘 항상 한결같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중에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답니다. 완벽과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친 바다에서 자신들을 덮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유령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마치 예수님을 유령 취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뿐 아니라 배에서 내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떨 때는 실족해요. 중요한 게 있죠. 그 실족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경이신 주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빠져들을 자 그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가면 내 정경이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 주님을 배경으로 밀어내었지만 이제 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내게 정경이 아니라 환경이 정경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정경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소원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드리죠. 목사 편서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다고요. 그거 신앙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은 예수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경이 예수님이 되어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바람이 그친 것처럼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한 것처럼 꼭 인생의 과제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삶의 현실이 있다면 주와 함께 이르러야 되는 곳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